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그리고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며 나아가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0장 19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작년 가을부터 제 아들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어린이 야구단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도 입고 뭐 야구 글러브도 또 끼고 방망이와 헬멧을 쓰고 지금까지 신나게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뭐 공도 잘 못 맞추고 뭐 이래저래 좀 힘들어 하더니 근데 몇 번 시합에 나간 이후로부터는 그래도 뭐 공도 맞추고 수비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시합에 나가서 그전에는 뭐 땅볼만 치고 뭐 투수 뭐 이렇게 아웃만 되고 이러던 애가 그날따라 얘가 처음으로 장타를 때린 거예요. 좌측선으로 2루타를 딱 시원하게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이 나서 뭐 코치들하고 친구들하고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막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제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집으로 오는데 제 아들이 제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I need a new bat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새로운 야구 방망이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알고 봤더니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날 시합에서 장타를 치게 된 이유가 같은 팀에서 야구하던 친구가 되게 비싸고 좋은 야구 방망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섰는데 그거를 가지고 또 하필이면 장타를 친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장비의 맛을 얘가 들어버린 거죠. 본인 방망이는 50불밖에 안 되는 싸구려인데 저 친구 거는 몇백 불이 되는 아주 좋은 방망이고 또 이거 가볍고 스윙도 잘 되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장타를 때렸다 보니까 이제 아빠한테 그러는 거죠. I need a new bat. 아빠 방망이 사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시합이 한 6게임 정도 남았는데 그 6게임 내내 네가 안타를 치면 아빠가 이제 그때 이제 제 아들 생일이 다가올 때였어 가지고 그러면 생일 선물로 아빠가 야구 방망이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진짜로 그 이후로부터 그 6게임 동안 다 안타를 치는 거예요. 얘가 정말 눈에 불을 딱 켜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맨날 7번, 8번, 9번 이렇게 치던 애가 이제 몇 게임 연속 안타를 치니까 막 코치가 얘를 5번까지 올려주고 막 이런 기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 방망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그 저번에 사줬던 방망이보다는 몇 배 더 비싼 좋은 방망이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이 그때 이제 생일날 찍은 사진이에요. 네. 얼마나 저 방망이를 들고 행복해하던지. 네. 그래서 이제 저 방망이를 가지고 야 그러면 이제 저녁에 한번 연습 좀 해봐라.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방망이를 가지고 공을 치면 저 방망이에 스크래치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방 한 구석에 이렇게 탁 세워두더라고요. 연습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만져만 보고 방 안에서 혼자 스윙만 해보고, 근데 공은 안 치겠다. 왜냐하면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래서 야 신혁아, 그래도 방망이를 새로 샀으면 네가 빨리 연습을 해서 그 방망이 갖다 이제 안타를 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래도 스크래치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연습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이제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방 구석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시합 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산 방망이가 자꾸 보이니까 이제 방망이 가지고 시합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망이에 이제 스크래치가 날 것을 예상하고 아주 가슴 아픈 마음으로 시합에 나가서 그 방망이로 이제 안타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대로 뭐 지금은 그 방망이에 아주 많은 스크래치가 나고 뭐 찌그러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까지 그 전보다 이제 열심히 뛰면서 아직도 저 방망이로 열심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죠.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선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 아들처럼 막 이렇게 벽에 세워두고 쳐다만 보거나 아니면 만지작만 거리거나, 그렇게 선물은 아주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선물의 목적은요, 사실 그렇게 막 쳐다만 보거나 아니면 뭐 만져만 보거나 그렇기 위해서 선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선물을 잘 사용하라고 주는 거죠. 그냥 병풍처럼 이렇게 벽에 세워두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잘 사용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선물을 준 사람이 의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도 주셨고, 그리고 셀 수 없이 만 가지 은혜의 선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회복의 선물도 주셨고요, 또 때마다 기쁨의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실 때에는 그 은혜의 선물을 그냥 바라만 보고 아껴만 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사용할 때 그 선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 선물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선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낌없이 사용해야 될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선물이고, 무엇보다 이 선물을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 매 순간마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선물일까요? 왜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왜 이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온전함에 이를 수 없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매 순간마다 그 보혈을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뿌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완악함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기적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치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부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은 뭐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속사람을 덮어주실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성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나는 지금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이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실성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능력과 특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러한 축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태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상황을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좀 한번 빗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 이 보혈의 선물, 이 선물을 어떻게 대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두 가지 포인트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는 은혜의 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축복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는 은혜의 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온 세상이 할로윈이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는 그런 문화 가운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은 교회 앞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즐거운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도록 아주 큰 바운스 하우스도 빌려놓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길거리 나가서 캔디 받을 생각 같은 거 아예 하지 못하도록 아주 즐거운 시간을 우리 교육부, 우리 전도사님들과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희 집 애들도 아주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 둘째랑 셋째는
바운스하우스를 계속해서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바운스하우스가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 때마다 신발을 벗었다 뺐다 이제 하기가 귀찮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놀고 있냐면은 맨 땅에 그냥 양말만 신고 계속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말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그냥 밑에가 시꺼매져 가지고 더 이상 빨아도 쓸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돼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놀고 이제 집에 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상식 퀴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둘째랑 셋째가 그 바운스 하우스에 신고 들어갔던 그 더러워진 양말, 그 양말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더러워진 양말과 옷을 그대로 입게 한 채로 방에 들어가 재운다. 2번, 더러워진 양말과 옷을 현관에서부터 벗게 하고 깨끗하게 샤워를 시키고 재운다. 1번, 2번. 다 정답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2번이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더러워진 양말을 신고 집안에 뛰어다니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얘들아 양말부터 벗자, 얘들아 옷부터 벗자, 딴 데 가지 말고 샤워실로 가라. 그래서 그 밤에 샤워를 시키고 이제 어제 재웠는데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의 실상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신었던 그 더러워진 양말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여러 가지 죄의 종류로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꾸 나의 어떤 목표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생각이 이기적으로 바뀌고 또 양심은 정직으로 자꾸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게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믿음이 있지만 그냥 삶은 자꾸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벗고 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옷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었을 때 드리는 기도와,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 이 죄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릴 때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상황은 지금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평안이 생기고 마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드리기 전과 기도를 드린 후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기도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이 한국말로 기도의 문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기도 한마디가 제대로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 전과 후가, 기도 전에도 낙심이었는데 기도 후에는 더 큰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평안하고 담대함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죄에 허덕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기도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서 있는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겁니다. 아마 예배를 나오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무언가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요, 반대 동전의 뒷면을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여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가 평안과 담대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시고 오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온전치 못한 부분들, 그 온전치 못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허물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은혜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있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그럼 무엇을 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여 주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의 마음에 뿌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서 믿음의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오늘 연약할 수 있고 또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내게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어떤 은혜를 사모하느냐?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다시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취할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비결이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을 다시 우리 안에 담아둘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은 사용할 때 그 특권이 그 능력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연약함에 있든지, 어떤 상관에 상관없이 항상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게 하는 담대함의 비결이 되고, 그 담대함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이 새로운 살 길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근데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살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이 은혜의 사실, 이 은혜의 사실을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현상은 은혜의 현상이 아니에요. 바로 방해의 현상입니다. 마귀가 발버둥을 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마귀의 방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그렇게 이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모든 은혜의 흔적을 한번 되새겨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발견이 되지만, 그러나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발견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그 안에는 100%다 은혜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고 100% 믿지 못하게 되고 잘못 믿게 되는 그런 잘못된 방해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의 흔적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은혜도 기억이 날 거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다는 것.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고묘하게 마귀가 심어놓은 두 가지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거짓말을 심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매 순간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뻔뻔한 짓이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 매번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너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데 너 그때마다 자꾸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 너 그거 되게 뻔뻔한 거야. 야, 누가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 보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순수한 의도를 훼손시키고 그 보혈을 의지하려고 나아갈 때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너 뻔뻔해 라고 거짓말을 외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뻔뻔한 소리가요, 꽤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굳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뻔뻔해 라는 말 들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너 뻔뻔해 라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 보혈을 간구하기보다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담대함이 사라져버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귀의 거짓말이 진짜 그럴듯하거든요. 진짜 내 자신이 뻔뻔한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뻔뻔해라는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시 죄인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실상 가운데 우리가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죄악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뻔뻔해라는 그 거짓말,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뻔뻔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디 한 구석에 뻔뻔한 놈 그런 말이 자꾸 들려오면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캐치하시고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의 첫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약속하신 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다라고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이냐라고 그러시냐면은 미쁘신 분이시래요. 미쁘신 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담대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쁘심 때문에 너 뻔뻔해 라는 거짓말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스며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미쁘시다라는 말의 뜻은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온전치 못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미쁘심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에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계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약속 안에 최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조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제 율법의 말씀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받은, 그 조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모습으로 계속 살던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죠? 계속 이스라엘은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또 우리를 향한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순간적으로 생각만 조금 잘못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평불만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이 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출애굽 끝이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해라. 이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하고 수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그 미쁘심이 그 사랑의 중심 안에 세워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불평불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고 또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또 마실 물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미쁘심의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마귀의 말처럼 뻔뻔하게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 수 있죠. 근데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마귀가 너 뻔뻔해 라고 말할 때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전히 나의 미쁘심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의 선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내 앞에 담대하게 나와라.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히려 뻔뻔하다라고 느껴지면 뻔뻔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움을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계속 뻔뻔하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고 또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저 예수님의 보혈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긴 한 가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이 세니타이저가 보이면 그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손을 닦고 있는 우리들의 이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손을 잘 씻는 습관이 생긴 것처럼 그때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너 뻔뻔해라고 참소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심으로 또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심으로 그 공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살 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특권, 절대로 이 마귀의 참소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짓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첫 번째 거짓은 뻔뻔하다예요. 그럼 두 번째 거짓은 뭘까요? 두 번째 거짓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짓말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선포해봤자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렇게 마귀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허물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정말 없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거짓이면요, 오늘 우리는 이 금요일 황금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거짓이었다면 어제 저녁처럼 길거리에 우리도 그냥 같이 귀신 행세하면서 트릭 올 트릿 하면서 캔디나 받아 다니면서, 그리고 집안만 여기 보시면은 각 집마다 막 귀신 디자인을 많이 해놓은 그 집들 보셨잖아요. 그 집 가서 와, 저 귀신 진짜 멋있다 이러면서 그 귀신을 보고 감탄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도.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절대로 거짓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분명히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특징을 뒤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이 죄사함의 원칙이 뭐냐면은 피뿌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피가 뭡니까? 동물의 피였어요. 동물의 피. 근데 동물의 피로서도 부정한 자가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 13절 이후로부터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먼저 뭐라고 하죠? 하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의 피로도 한 사람이 정결케 될 수 있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4절에서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동물의 피로서도 한 사람이 정결케 될 수 있었는데 그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보면 19절과 22절에서 이 말씀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고 기도해봤자 아무런 능력이 없어, 시간 낭비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큰 목소리로 반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를 살리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뻔하다, 능력이 없다,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면 우리의 손해인 거예요. 그 거짓말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올 겁니다.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너 뻔뻔해, 보혈의 능력은 능력이 없어, 하지마, 이렇게 분명히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참소할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면 오늘 본문 23절로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23절로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 구절 안에서 키워드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가 뭡니까? 보이세요? 23절에는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소망이라는 단어가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미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소망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믿고 정죄하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핏부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서로 돌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모습이 은혜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즉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25절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씩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소망, 사랑,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은혜의 능력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함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뿌리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안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볼 때마다 민망하고 멀리하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사랑이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불신이 나타났던 부분이 이제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또 어떤 부분에는 또 미움과 분노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사랑이 생겨나게 되고, 그전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던 인생의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며 주님을 의지하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핏부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은혜의 선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제 아들처럼 한 구석에 이렇게 세워두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구석에 밀어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이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매 순간마다 선포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껏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뻔뻔하다,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거짓말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또 여러분들의 은혜가 필요한 그 부분마다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요, 우리 자신에게만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에 있는 모든 곳에 다 뿌리는 그런 믿음의 행실로 나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분마다 절망과 불신과 낙심이 가득했던 그 모든 부분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꺼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곡은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는 찬양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나와서 죄를 씻으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믿음,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아멘. 그리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우리 이어서 3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제단 위에 불길과 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함으로 주께 아멘. 은혜를 주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자,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아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 모두 돌려드리세.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님께,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돌려드리세.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심, 죽임당한 어린 양. 아멘.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자, 죽임당하심,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 주님께 영광을,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아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 자,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네를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네를 힘입어 주님 앞에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능력이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정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친지들과 또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죄악의 문제가 대물림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흐르게 되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 속한 모든 사람들 되도록, 또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열방 가운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그런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과 또 우리 웨스텔 장로교회 온 열방 가운데 주여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뿌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 간구하며 통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함과 온전함의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회복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 뿌려지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영적인 정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우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더 이상 죄악의 문제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주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흐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웨스텔 장로교회 하나님 이미 좋은 교회이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믿음의 좁은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웨스텔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핏뿌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들고 나아간 주의 종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함과 온전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세운 교회와 그들이 하나님 세운 제자들과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손에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이 난무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더욱더 믿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재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새로운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 더욱더 새로운 부흥 가운데 나아가는 이 미국 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선의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핏불어 주시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세워질 대통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재헌신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정결함을 입고 다시 이전의 죄악으로 모습으로 돌아가던 이전의 습관을 제하고 이제는 정결함을 입었다면 새로운 믿음의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재헌신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며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재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재헌신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외치시고 은혜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핏부림 받아서 정결함을 입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정결한 모습으로 더 이상 이전의 모습처럼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재헌신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 세상에 선포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억누르게 했던 모든 영적인 슬럼프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의 습관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안에 감사함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고 또 불평하고 은혜 받고 또 죄짓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삶을 재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로우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영생을 주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재헌신을 약속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그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아멘.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하며,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이,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 또 나의 기쁨이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오직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높임 받아주소서.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은 그에서 아멘. 우리의 삶의 시경 가운데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 그 이름의 크신 능력이,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노래하십시다. 내 평생을 다해서 주의 이름은,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아멘.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이전에 헛된 마음을 버리고 헛된 마음 오늘 이후로부터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니. 세상의 헛됨을 다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충만케 하소서. 충만하. 그래서 주의 길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재헌신하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앞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서려 있는 우리들의 앞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앞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모든 장애물을 다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서로를 축복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은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려있는 우리들의 앞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앞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들의 앞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앞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앞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진리를 선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되었고 또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우리들의 앞길이 절망과 불신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오늘 고백하고 기도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재헌신합니다. 우리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앞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영생의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포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 살았지만,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가득했던 우리들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개인의 삶에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모든 친지들과 지인들 가운데 하나님 죄의 대물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모든 관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웨스트힐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예수의 보혈로 다 그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에 담고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며 삶의 지경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간 우리 웨스트힐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선의 상황과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또 온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와 모든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